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지난 주일에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폐막을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시작되어지자마자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때 막 속에서 천불이 나는 그런 일들이 꽤나 있었죠. 지난 2월 7일 날 있었던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막 숨을 죽이고 이제 쇼트트랙 남자 1000m 경기를 볼 때였죠. 준결승에 오른 황대현 선수, 이준석 그 선수의 경기였습니다. 특별히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이게 막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예술 맞게 그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빠져나갔다고 표현될 정도로 보기 좋게 상대 선수를 따돌렸잖아요. 오히려 상대 선수가 생각지도 못하게 추월을 당하게 되니까 우리 선수 이거 뭐라 그러나 여기 무릎팍 뒤쪽에 그 뒷다리를 더듬는 그런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 선수가 실격 처리되어지는 걸 보면서 막 울분이 터져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아니나 다를까 중국 선수 팀 선수 이렇게 릴레이 경기를 할 때 블루스 터치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릴레이 경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동네에서 하는 경주만 하더라도 바톤 터치 안 하면 이거 안 된다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톤 안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터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주지 않는다. 석연찮다, 이거 이상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 일을 제가 당했다면 저는 원통해가지고 막 성질이 좀 못됐잖아요. 제가 억울해가지고 막 폭발할 것 같았어요.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정작 당사자였던 이 황대현 선수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죠. 그게 감동이 있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떤 글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글을 올린 게 다예요.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장애물이 너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벽을 만나면 절대로 뒤로 돌아가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올라갈 건지 뚫고 지나갈 건지 돌아갈 것인지 고민해라. 그러니까 농구 황제였던 마이클 조던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 아시죠? 한때 전 세계 농구 팬들을 완전 열광하게 만들었던 농구 황제잖아요. 1990년대였습니까? 시카고 불스를 이끌었던 아주 그냥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마이클 조던이 덩크슛을 하면, 여러분 그 농구를 좀 아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덩크슛을 하면 프리드로 라인 있잖아요. 프리드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던지는 프리드로 라인에서 점프를 시작해서 올 때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날아가려면 그게 거리가 얼마냐? 4m를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에어 조던이라는 얘기 있을 정도로 그냥 제자리에서 점프가 아니라 이 4m를 날아가서 덩크슛을 날리니까 에어 조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조던이 지독한 연습벌이었대요. 수많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파하면서 정말로 지독하게 연습을 하는, 그래서 농구 장인이 되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대현 선수가 마이클 조던의 글을 올리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지난 4년간의 모든 피땀 섞인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지나갔습니다마는 중국 네티즌들의 공격이 막 쏟아지고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장애물을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자기 인스타그램에 딱 올린 거예요. 제가요 뭐가 궁금했냐면 황대현 선수가 몇 살이고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막 검색해봤지. 몇 살인데 저렇게 성숙이 돼 있나? 나이를 검색해보니까 만으로 22살이더라고요 22살이면 이건 뭐라 그럴까? 젊는데 젊디 못해서 이건 어린 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젊은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떻게 의지를 쏟아낼 수 있는가,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1000m는 아쉬웠습니다만은 1500m 결승을 마치고 이제 금메달이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다 TV로 보셨나요? 금메달이 결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아이스링크에 일부러 빙빙 돌아가 속도를 줄여가지고는 굳이 아이스링크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기도 세리머니를 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어떠한가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기도 세리머니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아이스링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아마 보통 사람들은 저게 뭔지를 잘 몰랐을 텐데 저는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굳이 그 무릎 꿇을 자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속도를 줄여가지고 딱 무릎을 꿇더라고. 뭐지? 여러분, 저 순간에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DNA를 심어 놓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면 돌파의 이 DNA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새벽마다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서 선 이해가 좀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 16장의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17장의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들 모두가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자손이죠. 요셉 자손이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꽤나 힘쓰는 이 지파입니다. 어떤 뭐랄까요? 자기 목도 굉장했던 지파들이에요. 근데 이런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뭐도 힘들고 뭐도 어렵고 뭐도 안 된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아멘. 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큰 민족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큰 권능이 있은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는 DNA가 있다. 하나님이 줬다. 그럴 힘과 능력도 이미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정리하고 지나가십시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장애물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DNA를 이미 심어 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조금 더 그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나?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일에도 장애물을 만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은 있다. 장애물은 있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아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에도 장애물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들어왔으면 땅을 잘 분배하는 것, 그리고 12지파들이 잘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지.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그건 다 동의가 되어져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토로를 해요. 일단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민족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자 일단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분배받은 그 땅에 가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험악한 산지. 우리는 늘 찬양을 부를 때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이게 산지가 굉장히 막 가슴 뿌듯하고 막 상명감이 느껴지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워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에 쇠뇌를 당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산지는 뭐냐? 너무 험악하다, 돌덩이들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거주할 땅이 부족했죠. 거기다가 마지막 읽어볼까요? 마지막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골짜기 땅에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아니, 척박한 산지도 그런데 말이에요. 산악지대도 그런데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다 뭐라고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철기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나이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허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비단 그런요, 여기 가나안 정복뿐만 아니죠. 앞서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저 됐습니까? 그냥 저벅저벅 건너가면 됐습니까? 아니죠. 바로의 끈질긴 추격이 있었습니다. 방해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 만났던 이 아말렉 족속,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을 해왔습니까? 지도자 모세, 정말 당연히 잘 도와야 되고 따라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 비판, 가시돋친 말, 그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마치 매번 장애물 건기와 똑같아요. 또 넘어요, 또 넘어요. 하나를 넘으면 또 넘어요, 또 넘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장애물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기다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벌써 횟수로는 3년 전이네. 그죠? 만으로는 한 2년 전쯤. 횟수로는 3년 전에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코로나 유행이 지나갔잖아요. 지나가나 싶었는데 2차 대유행이 또 있고 3차 대유행이 있고 지금 뭐예요? 오미크론 대유행. 숫자로 카운트하지도 않아. 계속 3, 4 늘어나니까 오미크론 대유행. 그래서 여러분,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였던 쿠베르탱 남작이 말이에요, 올림픽의 5가지 기본 경기를 정할 때 일이었어요. 1912년 스톡홀름에서 올림픽의 기본적인 5 종목을 정할 때, 그때 뭐냐면 달리기, 펜싱, 사격, 수영, 그리고 장애물 넘기였어요. 이 5가지 종목이 기본 경기로 결정되어질 때 사연이 있는데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 뭐예요? 어떤 한 전령이 승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42.195 마라톤 그 벌판을 달려가지고 우리가 승전했습니다라고 알리고 난 뒤에 쓰러져 죽었던 그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19세기에 젊은 프랑스 기마 장교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아주 중요한 전령을 전달하기 위해 가지고 말을 타고 따가닥 타고 이제 전쟁터를 달려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적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을 뽑아서 결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장군은 또다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누군가가 말을 총으로 쏴가지고 말이 힝 하고는 쓰러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졌죠. 굴러 떨어지는 순간 총을 꺼내서 적군의 심장을 겨누어서 쏜 거예요. 적이 사살당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강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뭘 했을까요? 수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아군의 진영에 전령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졌죠. 그가 임무를 수행한 것들을 가지고 5가지 경주를 고안을 하는데, 그는 달려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칼을 뽑아야만 했었습니다. 총을 쏴야 됐습니다. 수영을 해야 됐습니다. 또 강을 위시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베르탱 남작이 5가지 경기를 제안했는데 말이에요, 다 수용이 됐어, 다. 근데 한 가지가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게 뭐였냐? 장애물 경기. 아니, 달리기라든지 육상이라든지 뭐 펜싱, 사격, 뭐 수영, 이거는 경기다운데 장애물 경기는 이게 경기 같지가 않다라는 평가였어요. 그런데 이 쿠베르탱 남작이 계속 고집을 세웁니다. 장애물 경기. 고집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뭐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냐? 장애물 경기는 우리 인생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다시요. 장애물 경기야말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그런 인생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다, 평탄하다. 어디요? 공동묘지.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상존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장애를 만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장애가 존재한다고 해서 너무 서둘러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속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어서 사단이 질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서 이 장애물을 뚫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도 장애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DNA를, 이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DNA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실패하냐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는 자꾸 실패하냐, 좌절하냐? 이유가 있죠. 따라하십시다. 작은 이익을 쫓으면 실패한다. 네, 오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시 말해서 요셉 자손들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분배받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쩔쩔매요. 쩔쩔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앞서 살폈듯이 그들에게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힘이 있었어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쩔쩔매요. 그 실패의 이유가 뭐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먼저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요셉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 족속, 잘 보시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다고 말합니까? 못했다고 말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땅 분배를 받은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걸 더 노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 여호수아 17장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아주 묘한 표현들이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역부족이었을 수도 있겠죠. 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 이미 그 자리에 털을 잡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13절에 뒤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하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쫓아내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자, 먼저 에브라임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이고, 이유가 알겠다 싶다, 그죠? 이거네. 10초에. 자, 므낫세 지파 여러분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요? 노역을 시키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충분한 기회도 다 줬어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은 이익 때문에. 그걸 쫓다가 대의를 그르쳐요.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은요,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어. 못한 게 아니고 아니했어. 왜냐? 쫓아내다 보니까 노동력 이게
욕심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족쳐가지고 이 조공을 받으면, 조공, 세금 비슷하게 조공을 받으면 그 돈이 얼마인가 싶은 돈 계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놈의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인간적인 계산기가 팽 돌기 시작하면 망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쩌면 지금의 러시아의 상황이 딱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 뭐 좀 더 두고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014년에 그 무력으로 크림 반도를 합병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크림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크림이라는 단어가 러시아식 발음이기 때문에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의 발음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죠. 그 우크라이나어의 발음 방식은 크름. 이제 크림 반도를 합병했잖아요. 꽤 짭짤했지. 그래서 이제는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삼키려고 침공을 했어요. 구소련의 영광을 다시 조금이라도 회복하려는 그런 어떤 계획이었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푸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애꿎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나요? 오늘 누구 또 장군 또 사살당했다면서요. 스나이퍼에게 딱. 러시아가 국제 결제망에 퇴출되어져서 러시아는 이제 수출도 못하고 수입도 못해요. 국제 금융 거래가 막힌 거예요. 물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결제망을 활용하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 러시아의 루블화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죠.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월 1일, 얼마 전이죠. 3월 1일에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 뭡니까? 삼성이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애플이죠. 애플이 러시아의 모든 제품을 판매를 중단한다 밝혔어요. 또 러시아에서 모든 앱 다운로드를 금지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지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실시간 상황 다운로드가 안 되도록 비활성화시킨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정말로 이례적인 건 뭐냐면 이 애플이 글로벌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죠. 글로벌 기업이니까. 근데 러시아 문제에서만큼은 단호했던, 애플뿐만이 아닙니다. GM, 볼보, 포드 자동차, 러시아의 모든 관계를 중단한다. 그리고 글로벌 양대 항공 제조사죠. 에어버스, 보잉, 러시아 항공사에 제공하던 모든 지원 서비스를 중단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어떻게 되냐? 러시아의 항공사들이 발이 묶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이익을 쫓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거예요. 욕심을 내면 많은 길로 거쳐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요셉 자손도 작은 이익을 쫓아갔잖아요. 나름 계승기를 두들겨 보니까 그 노동력, 조공 득으로 보였죠. 그래서 남겨뒀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의 19 모든 왕들이 다 우상숭배, 19명의 왕들이 다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그럼 왜? 가나안 족속을 남겨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남겨진과 동시에 우상도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에 계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사울왕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헤렘 전쟁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지금 다시 설명할 시간 없어요? 진멸이 굉장히 끔찍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진멸하는 전쟁의 위임을 누구에게 맡겼냐? 사울왕에게 맡겼어요. 근데 사울왕의 눈에 저 돈 되겠다 싶은 게 눈에 딱 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과 백성이 같이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예, 분명히 나옵니다. 진멸하라. 하나님의 분명 명령이 있었는데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죠. 예전에 그 사울왕의 그 뭐랄까요, 겸손, 신중함은 다 사라지고
전리품의 눈이 딱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약탈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매정한 하나님으로, 몹쓸 하나님으로 매도하는 그런 자리까지 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이익에 매달린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를 결정해야 되죠. 그죠? 또 직장을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뭔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실익을 쫓지 않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조그만한 이익, 어쩌면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먼저 챙겨서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대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거, 이거는 양보할 수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솔직히요, 이번에 쇼트트랙 이 편파 판정 이후에 거기에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 국내 여론이 막 쉽지 않았잖아요. 이게 무슨 올림픽이냐, 올림픽 정신이 다 사라졌다, 그거 뭐 경기할 거 뭐 있냐, 경기 보이콧하고 남은 경기 다 보이콧하고 모든 대표 선수들 귀국해라, 막 여론이 막 들끓었잖아요. 그 여론에 들끓을 때 저도 일조를 했었습니다. 저도 막 속에서 천불이 나가지고 보이콧을 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조금만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번 좀 한풀이는 속 시원하게 했을지 몰라요. 속 시원하게 성질 내고 막 작은 자존심 세우고 한국 선수단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정도는 했을지는 몰라요. 자존심 챙겼겠지. 그래서 모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끝. 그러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의 겉면을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지도자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해? 에브라임 산지가 척박한 것 맞다, 인정한다. 좁은 것 맞다, 산림 맞다. 그러니 포기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딴 데 눈을 돌려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뭐라고요? 스스로 개척해라. 장애를 만났느냐? 한계를 만났느냐? 스스로 해결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다시가 중요합니다. 다시 애굽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에서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냐. 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셉 자손들이 이 가나안의 족속들 노역을 시켜가지고 편안하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몇 푼 받는 조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큰 권능이 있다, 너희 속에 거인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부어놨다. 그걸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은 사실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단지 하나님이 장애물을 직접 제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더 자주는 어떻게 하시냐?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죠.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장애물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신에 뭘 줘요? 용기를 줘요. 믿음을 줘요. 요즘 우리의 기도도 그렇잖아요.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코로나
주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이 코로나 어떻게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저만 그렇습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까짓 거 뚫고 지나가십시다.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면역력을 좀 주세요. 건강함을 좀 주세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때로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기도 하지만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자손들도요, 우리처럼 자신이 가진 한계, 장애물 핑계를 댔죠.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척박한 산지뿐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일부러 막 써먹으려고 쫓아내지 않았던 저런 족소들처럼 보들보들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조공받으면 따박따박 내는 그런 보들보들한 인간들이 아니고 철병기로 무장한 이 정의의 병사입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더니 여호사가 뭐라고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각각 계속 다르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라. 그 다음 보세요. 비록 살림이라도, 척박한 산악지대라도,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비록 살림이라도, 비록 강할지라도 네가 개척해라. 네가 해라.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허락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써라. 뭐하노? 쓰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한 힘은 주로 이런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생물학자 카프만 여사가 있는데요, 그 여사가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 속에 보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에 꽃이 4개를 책상에 올려놓고는 그 움직임을 관찰을 쫙 해. 누에 꽃이 아시잖아요? 이제 나방이 되어 나오는 누에 꽃이. 근데 누에 꽃을 한참 그 온도를 맞춰 습도 맞춰가지고 쫙 관찰하는데 누에 꽃이 하나에 정말로 조그마한 바늘 구멍 같은 구멍이 하나 딱 뚫리더래요. 그리고 그 바늘 구멍 같은 구멍이 점점 커지더니 그 구멍 사이에 정말 나방 한 마리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이렇게 막 비지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막 나오더래요. 근데 이 나오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게 막 길을 쓰더니 드디어 나방 한 마리가 탁 나와가지고는, 세상에 나와가지고는 날개를 펴고 날아가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누에 꽃을 보니까 역시 바늘구멍 하나가 탁 뚫려서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 됐기 때문에 도와줬대요. 구멍을 좀 널찍하게 뚫어줬죠. 그래서 이제 나방이 쉽게 빠져나왔어요. 쉽게 빠져나오는데 이 나방이 어떻게 되냐? 날개를 못 펴. 금세 죽더래요. 여러분, 나방이요, 이 작은 구멍, 조그마한 바늘 구멍 같은 걸 비집고 나오고 몸을 나올 때 말이에요, 이제 동물학자, 생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안간힘을 쓰는 동안, 영혼을 쓰는 동안 나방 몸에 있던 체액이 나방 몸속 깊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나방의 몸이 이상하죠? 몸속 깊이 들어가는 나방 몸이 실제로는 가벼워진대요. 그리고 그 체액이 어떻게 해요? 나방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준대요. 그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와 어깨에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나오면 창공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는 어떻게? 힘이 없어. 날개를 못 펴. 같은 원리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이 장애물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 고달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장애물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어르신들 이미 그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장애물이 우리를 인간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이 교만했던 우리들을 십자가 앞으로 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니 교만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삶의 축복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봄, 이런 삶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이 황대현 선수가 자기 인스타그램에 소개했던 이 마이클 조던의 글을 인용하면서 장애물이 너를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짐하고 심길전에서 1500m 나가서 금메달을 땄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난 건 뭐냐? 1500m 결승전에서 황대현 선수를 내내 따라갔던 이 캐나다 선수의 간증이 있어. 나는 그걸 간증이라고 말하고 싶어. 왜냐하면 실제로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디뷰아 선수, 이름도 내가 다 외운 디뷰아 선수가 뭐라고 간증했냐면 실제로 인터뷰를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결승전에 무려 10명이 올랐기에 일단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국 선수, 그건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황대현 선수죠. 한국 선수를 따라가면서 쉽게 앞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황대현 선수가 너무 빠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결승선까지 너무 많이 그러니까 1500m니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중간에 의심이 들기도 했으나 어떻게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그를 따라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나다 선수가 첫 올림픽에 출전했고 첫 은메달리스트가 되었거든요. 내 생애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장애물을 한번 돌파해 보세요. 길을 내 보세요. 그럼 그 길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는 사람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동료들이 그 길을 따라올 거예요. 여러분의 양떼들이 그 길을 저벅저벅 따라올 거예요. 오늘 요셉의 자손들이 장애물을 돌파해가지고 스스로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더니 그 다음 어떻게 되냐? 나머지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순차적으로 정복을 마칩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더욱이 에브라임 산지를 개척했잖아요. 그 산지, 그죠? 에브라임 산지를 개척해 놓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12지파가 아니고 이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정복해 놓았더니 자신들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딥나세라를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포기하지 않고 길을 돌파하면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멋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